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하반기가 이제 오늘 7월 1일 시작이 되죠.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월삭기도 때는 4층에도 좀 많이 앉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3층에 좀 많이 앉으셨네요. 자, 오늘 본문 시편 36편 말씀에 보면 부제가 순서제에는 좀 잘못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요 시편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편 36편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종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전해 주십니다. 그때 다윗은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온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감격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늘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에 목사도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힘자랑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것, 이거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성도들조차도 악한 패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늘 겸손한 종으로 가득 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종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종에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종에 놈자를 붙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종놈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슴처럼 부려먹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종처럼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36편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악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속삭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도 않은 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쭐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며 더 이상 지혜와 선행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악인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악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면서 악한 일을 따르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술수에 따라서 그저 환경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되는 대로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요, 요동치는 삶이에요. 늘 환경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내는 뭐와 같대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평온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분명함이 없어요. 늘 요동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국이라고 하는 꽃 참 예쁜데요, 이 수국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게 됐어요. 수국이라는 꽃의 색깔이요, 흰색도 있고 분홍빛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요, 붉은색도 있어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꽃 색깔이 다양한 게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꽃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수국이요, 심어진 흙의 성분에 따라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수국의 꽃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국의 꽃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산성인 토양의 영향을 받으면요, 푸른색으로 꽃이 피고요, 심겨진 흙이 염기성의 토양이면 수국의 꽃이 붉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수국꽃은요,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에 따라서 꽃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꽃이에요.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도 주어진 환경 따라서 달라진다면 수국은 예쁘기라도 하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 저기에서는 저런 모습, 마치 환경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환경 따라서 이런저런 여건 따라서 우리가 맺는 모습이 다르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질 않겠죠. 악인의 모습은요, 세상의 방법 따라서 온갖 술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가요,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들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고 실망될 때도 있어요. 악한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잘 되는 사람도 보면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의인의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도록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 포기한다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악한 행위에 낙심하지도 말고 세상에 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실망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찾아가는 것이 자살 많이 한다는 마포대교나 태종대 자살바위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그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결단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심과 주의 복락으로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주의 말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이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훈련받는다는 건 쓴 물을 공급받는 것이겠죠. 이상한 교주에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 독초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축복의 물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락의 강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공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하반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에 늘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경험과 그것에 대한 고백은요,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의 비단의 그 빛을 보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요,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 가운데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모습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와도 같습니다. 돼지도요,
도살장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먹을 것을 던져주면요, 그것 먹고 가다 보면 결국 도살장까지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악인은 지금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우리는 빠른 길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길 가는 인생이어야 된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길 가면 안 되죠. 그 길 앞에서 돌이키고 거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이 악한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분을 향해 피하는 삶이에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원천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주를 아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며 낙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삶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며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반기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